네, 오늘 포스트 시대의 교회 교육을 함께 고민해 볼 텐데요. 이 주제를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책은 AI 시대의 고등교육이라는 책입니다. 교육과 관련해서 평균의 종말, 다중지능, 엘리먼트 같은 책에 비해서 굳이 강추하고 싶지는 않지만 교회 교육과 관련해서 생각해 볼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물론 AI 시대와 관련된 몇 가지 책들이 있긴 하지만 그 책들을 읽고 나면 So what? 그래서? 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런 책들은 구체적으로 대답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책은 교회 교육을 생각을 했을 때 여러 가지를 구체적으로 고민하는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이 책을 가지고 함께 고민하려고 합니다. 200년 전에 2차 산업혁명 시기에 산업이 인류를 대체한다는 두려움이 당시에 있었다고 하는데요. 지금도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죠. 중요한 것은 이러한 4차 산업이 인류를 대신한다는 두려움일 텐데 변화를 막을 수는 없지만 우리들은 변화에 발빠르게 적응할 수는 있을 겁니다. 지금 우리는 산업, 정확히 말해서 인공지능이 우리를 대체하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인공지능의 사회 속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을까요? 이 책이 주는 단서는 이겁니다. 인류와 비교해서 인공지능이 절대 못하는 것을 바로 우리 교육 현장에서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하는 생각, 사고, 이것을 개선하자는 것인데요. 우리는 두 가지 사고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수렴적 사고가 있고 다른 하나는 확산적 사고입니다. 수렴적 사고는 확률이 낮은 것을 제거해서 높은 확률을 찾아나가는 사고방식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객관식이 있고요. 또 다른 것은 암기에서 열거하는 단답형 방식이 있습니다. 객관식, 단답식 같은 수렴적 사고에 우리들은 굉장히 익숙해져 있지만 이런 방식에 특화된 것이 인공지능입니다. 학교에서 배우고 평가하는 대부분의 방식이 수렴적 사고방식을 평가합니다. 그런 까닭에 많은 교육학자들이 바로 이런 수렴적 사고방식이 인공시대에는 맞지 않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수렴적 사고방식으로는 인공지능을 능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교회 교육은 어떨까요? 아마 가장 대표적인 수렴적 사고방식이 이루어지는 곳이 오히려 학교보다는 교회일 겁니다. 우리들이 경험한 것을 한번 떠올려 보면 이렇습니다. 어떤 문제를 제기하든지 정답은 오직 예수를 강요하는 이런 현상들을 누구든지 경험을 했을 텐데 왜 예수가 정답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교회 교육 현장에 있으면서 가장 많이 봤던 교육 방식도 수렴적 사고방식이죠. 대표적으로 성경 암송이 그렇고요. 그리고 열거하는 부분들이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는데 열심히 성경 암송을 강요하고 심지어는 수련회에서 성경 암송을 못하면 밥도 주지 않는 현상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의미를 모르는데 암송한다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10계명을 외우라고 하지만 1계명에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맥락, 어떠한 상황인지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맥락은 전혀 없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나열하라는 교육은 많이 받지만 온유와 양선과 오래 참음이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성령의 열매는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우리 아이들이 배운 적은 없을 겁니다. 이 책 AI 시대의 고등교육은 수렴적 사고가 아니라 확산적인 사고를 위한 교육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확산적 사고는 무엇일까요? 무에서 시작해서 새로운 것을 확장해 나가도록 하는 방식인데요. 확산적 사고의 출발은 Y, 왜에서 시작을 합니다. 인공지능은 10계명뿐만 아니라 66권 전권을 암송하죠. 그러나 왜 10계명이 필요한지, 왜 성령의 열매가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인공지능은 절대로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교육 전문가들이 지적하듯이 확산적 사고는 창의력을 키워주는데 인공지능에게 가장 약한 부분이 바로 창의력과 남을 배려하는 공감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타인의 입장에서 배려할 수 없는 것이 인공지능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속히 확산적 사고를 통해서 교회 교육을 하는 것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10계명이 왜 필요할까요? 10계명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떤 영향을 줄까요? 이런 식으로 사고를 하도록 한다면 교회 교육은 바뀔 뿐만 아니라 교회의 미래도
현재와는 많이 달라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확산적 사고의 최종적인 목표는 이 책에서는 학습 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학습 전이가 무엇일까요? 조금 어려운 부분이지만 이렇습니다. 한 분야에서 배운 내용을 다른 상황에서도 발휘할 수 있는가를 학습 전이라고 말하는데요. 다른 말로 맥락적으로 학습하고 있는가를 말하는 겁니다. 학습 전이가 되지 않는 교육은 심지어 무익한 교육이라고까지 이 책은 말하는데, 왜 교회에서 배운 것이 일상에서는 나타나지 않을까요? 우리 아이들은 확산적 사고가 아니라 수렴적 사고방식을 토대로 한 교육에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교회 교육을 맥락에서 배우지 못하기 때문에 일상에서는 구체적으로 발휘할 수도 없고 발휘할 능력도 없는 이유입니다. 자, 끝으로 확산적 사고의 또 다른 측면은 바로 비판적인 사고입니다. 어떤 조직이든지 그 집단을 발전시키는 것은 비판적 사고를 통해서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그 조직이 망하는 것은 비판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비판이 없기 때문에, 무비판 때문에 망한다고 이 책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 교육을 아낀다면 현재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비판해서 대안을 하나씩 찾아 나가는 것이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교육은 한순간에 바뀌는 것이 아니라 10년을 내다보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책에서 말하는 확산적 사고의 맥락적인 교육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실제로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요. 교회 교육의 대부분은 수렴적 사고방식인데 반해서 만약에 공과 공부가 확산적 사고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면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달라질 수 있을까요? 그 대표적인 교재가 동화 속 성경 이야기입니다. 동화 속 성경 이야기는 맥락적 사고를 통해서 확산적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제작된 교재입니다. 이 교재를 접하면서 제가 놀랐던 부분들은 아이들이 작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해를 했다는 것입니다. 작가가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이 작품을 썼는가를 아이들이 이해할 때 그 작품을 통해서 학습 전이가 일어나는 그런 부분들을 관찰을 하게 됐습니다. 바로 맥락적인 사고방식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관찰할 수가 있었는데요. 아무쪼록 교회 교육의 미래가 변화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여러분들에게 요한 기독학교에서 있었던 수업의 한 장면을 소개하면서 우리 아이들의 인터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공과 공부, 바로 수렴적 사고가 아니라 확산적 사고방식으로 바꾸는 것은 결코 불가능하지는 않으리라고 확신합니다. 70페이지 작가의 만남을 한번 우리 연희가 한번 읽어주자. 응초 때까지 가져가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왜 이거는 두고 갔냐고 하면서 오히려 응초 때까지 줘버리지. 그때의 장발장의 표정이나 그때의 장발장의 마음이 어땠을까? 당황스러웠어. 당황스러웠어. 부끄러웠을 것이다. 죽고 싶다. 뒷단적으로 생각합니다. 교재를 통해서 수업을 하면서 가장 좋았던 점이 일단 작가에 대한 이야기를 아이들하고 같이 풀어가면서 작가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작품을 들어갔더니 훨씬 더 아이들이 이 작품의 작가가 이런 삶을 살았고 선생님 이 작가가 신앙인이었어요? 라는 그런 질문을 많이 하고 놀라워하는 질문을 통해서 또 그림을 통해서 같이 또 이제 고민해야 될 것들이 생각해야 되는 거리들 이야기를 했을 때 아이들이 훨씬 더 쉽게 그 질문들에 답을 해줄 수 있었고요. 본인들의 어떤 신앙이나 지금까지 주일학교 통해서 배워왔던 어떤 그런 이론적인 것들로 답을 하는 것들이 아니라 작품 속의 이야기들을 가지고 내 삶에 지금 현재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이야기들을 그 안에서 끄집어내고 처음에는 약간 동화여가지고 이제 뭐 어린애들이 하는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동화도 충분히 우리 중학교 애들이나 고등학교 애들이나 다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책이라고 느꼈고 이런 동화들을 섞어가지고 만드니까 조금 더 집중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약간 주식 교육에 비해서는 당연히 훨씬 더, 왜냐면 이제 동화까지 섞어가지고 하니까 집중도 더 되고 약간 더 재밌는 느낌? 저는 이제 이 책 읽으면서 여기 앞에 그 동화 4개 보면 그 앞에 다 저자들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 저자들이 약간 신앙적으로 어떻게 살았는지 알 수 있어서 좀 그래도 그게 좀 좋았던 것 같고, 여기 보면 이제 내용마다 전해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 거잖아요, 신앙적으로. 그걸 이제 여기 이렇게 말씀으로 나와 있고, 영상이랑 같이 연결해서 성경에 대해서 배우고 그림을 설명해주고 그것들을 다 해석해주니까 좀 안에 있던 내용들을 잘 알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책을 별로 본 적이 없어서 이번에 수업 시간에 본 게 좋았고, 여기 책 안에 있는 스토리도 좋았어요. 이 많은 동화책을 제가 이거 다 받게 된 영어로도 보고 봤는데, 이제 이게 이제 다 아는 동화책이잖아. 많이 널리 알려 퍼진 동화책인데, 이 작가들이 정확히 저도 잘 모르는데, 이 처음에 막 작가 설명도 해주면서 이런 동화책에서 신앙적인 면을 볼 수 있구나 이렇게 느꼈고, 다른 때보다 더 재밌었어요. 다른 고전 수업보다. 동화를 통해서 성경을 배울 수 있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도. 상상력을 더 키워주거나 재미를 더 좀 신앙심이 깊게 느껴진 것 같았어요. 신앙적으로 뭐뭐이다라는 걸 확인시켜 줄 수 있는 약간 내용이어서 그게 좋았고, 동화책을 볼 때도 이런 면에서 신앙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되게 좋았어요. 주일학교든 아니면 기독교 대안학교든, 이제 저희는 기독교 대안학교이기 때문에 기독교 대안학교에 초등과정이나 중등과정이 만약에 있다면 그 아이들에게 어떤 우리 흔히 말하는 사형리에 대한 복음을 이 아이들에게 심어줄 때, 또 가르칠 때 이 교재를 가지고 아이들하고 같이 나누고 또 아이들의 생각을 듣고 영상을 통해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이 교재와 이 컨텐츠들은 아마 직접 해보시면 상당히 많은 도움도 받을 수 있고, 선생님들도 꼭 이 4가지의 작품뿐만이 아니라 다른 작품들 역시도 이런 식의 접근으로 아이들에게 성경을 또 신앙을 가르친다라면 좋은 어떤 컨텐츠가 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많이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